시동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에 푹 쉬셨습니까? 우리 어깨 위에 많은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많이 의지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우 긴 본문이죠. 매일 성경 1월 8일자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제사장의 직분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자가 되어서 활동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쳤을 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세례받으러 나왔고요.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한꺼번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요한에게 집중이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5절에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가나안 땅,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나 바라고 기다렸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그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반복해 오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주변 강대국들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공격하고 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낼 지도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유를 얻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그 평안함에 젖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면 또 벌을 받고 다시 회개하고 구원자가 나타나고 회복되고 평안해지고 이런 역사를 지긋지긋하게 반복해 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이 사람들은 바보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알면서도 일어나 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원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무려 500년 이상을 계속 그 제국의 주인이 바뀌었죠. 바벨론 다음에 바사 이후엔 헬라, 프톨레미, 셀루커스 왕조,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까지 받게 되는데 이들의 자존심이 매우 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윗 왕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닌 백성인데 이 500년 동안을 이방인의 노예로 살았으니 이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다 목이 빠질 지경인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친 것은 구원자가 오심에 앞서서 그 구원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왠지 세례 요한의 말에는 힘이 있고 뭔가 이 사람이 범상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 또는 메시아를 의미하죠. 요한이 그런 낌새를 알아챘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았는지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밝힙니다. 16절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어드리는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죠. 원래 당시에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그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은 그 집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더러운 신발에 손을 대지 않으려는 관습 때문이었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곧 오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그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에 그들이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당장 오늘에라도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조금 더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예전에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 신앙에 자신이 없고 삶에서도 착하고 거룩한 행실대로 살지 못할 때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쩌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이 말씀은 아마 믿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가장 무서워하는, 불안해하는, 불안을 초래하는 말씀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17절에 그가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곡식을 키에 올려놓고 까분다고 하죠. 이렇게 어린 놈이 어른한테 까부는 거, 이런 거 말고 바람에 곡식을 까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그렇게 곡식을 까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 천국과 지옥이죠. 여러분, 아마 이 구절을 듣고 마음 불안해했던 적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지만 오늘 저의 설명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되겠죠? 알곡이 되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안 빠지고 11조 철저히 하고 고운 말만 쓰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만큼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얼만큼 더 착하게 살아야 알곡이 될 수 있는가? 알곡이 된 기준은 도대체 어디인가? 우리 셀의 김집사보다는 착해야 되는가? 그래도 천국인데 최소한 박권사 정도는 돼야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칭하는 것, 세인트, 성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막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인이라고 불릴 만큼 거룩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의인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죄가 용서되고 해결된 사람들이고,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이제 완전히 신분과 성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뭘 어떻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뭘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알곡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꾸신 것 전부 다 예수님의 공로예요. 알곡으로 곡간에 들으신 것,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난 그저 그분이 날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들었고 그때에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 적용하려는 것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더 좋아지고 인터넷 예배 더 잘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나태해지고 완전히 신앙이 엉망이 되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것 같다.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알곡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곡이 되는 데에는 우리 노력은 1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다면 이미 알고 계고 영원한 생명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쭉정이로 영원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지만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전해져 은혜가 되었고 알곡이 됐고, 그렇다면 이제는 알곡답게 천국 백성답게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 속한 노예 사형수가 더 이상은 아니라 의와 생명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와 닮은 성품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미 알곡임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은 이 말씀으로 불안에 떨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혹 누가 이 말씀을 들이밀면서 또 나를 불안하게 만들거든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혹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그 어떤 죄인도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알곡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